읽어보겠습니다. 5편 1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전할 기도 제목은 말씀 제목은 아침마다 주께 드릴 기도. 그러니까 매일 주께 드릴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침마다 드릴 기도의 어떤 그 표준 같은 그런 말씀 같아요.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다른 기도는 꼭 안 하더라도 오늘 전할 말씀 이 내용을 잘 들어서 요 순서대로 또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살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기도 안 해도 아마 하나님이 다른 기도도 들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아침마다 드릴 기도 시편 5편을 생각하고 잘 들으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심령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마음이죠. 또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을 때는 좀 간절하게 할 때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 아침에는 이제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주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 하루를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전에 우리는 다 아침에 같았습니다. 농사 주로 지었으니까 그때는요.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 농사 짓죠. 농사를 하루 종일 짓고 나면 피곤하니까 밤 8시 되면 다 주무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하는데, 요즘은 아침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제 아침이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아침이 점심때가 아침이고 또 오후 6시가 아침이고 그렇대요. 일어난 때가 아침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아침 기도라는 말은 꼭 아침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아침은 몇 시입니까? 내 아침은 뭐 새벽 5시나 되겠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겠죠? 아침이 오후 2시가 될 때도 있고, 또 제 말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아침이 오후 2시랍니다. 이리 하지 말고요. 일어난 때가 그때이니까 이 기도에 맞추어 보면 그때부터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그때가 아침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때 일어나셔서도 이 기도 하셔야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루를 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맨 처음 기도 내용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죠. 이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의와 악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고 오만한 자를 싫어하고 행악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또 남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 싫어하는 거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는 사람, 악을 싫어하는 사람, 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임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죠. 주여, 내 안에도 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하루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회개하는 거죠. 자기를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냥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죄를 내게서 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건데 또 하나님께만 나가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것도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은 악을 치료하니까 여기서 악이 제하여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은 이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회개하려 하면 생각도 잘 안 나고 여러분 참 특징이요. 은혜 충만하면 제가 잘 생각이 나요. 신기합니다. 이게 은혜가 충만하면 내 심령이 밝으면 내게 있는 작은 어둠도 다 보이죠. 다 보이는데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가 죄 가운데 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지을수록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기가 힘들고 회개가 잘 안 되고 회개한다 해도 내 입에만 그냥 우물거리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이 회개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입의 말이 어떠한지, 내가 하루를 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좀 밝혀주어서 진심으로 악을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다 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죠. 주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죄를 짓는데 세 가지 같아요. 눈으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이 오만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죠. 이 말은 내가 오만한 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죄를 짓는 게 입으로 죄를 많이 짓죠. 악하게 욕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하지만 그건 다 마음과 통해요. 마음. 마음이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이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죄 짓는 것을 보면 입으로 죄를 많이 짓고 눈으로 죄를 많이 짓고 그다음 주로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버리셔야 돼요. 작은 죄까지도 시편 130편 1절로 4절에 보면 이 시편 130편은 시편 많이 간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내 말할 때 시편은 1편부터 쭉 높이 올라가는 그 수준으로 기록됐는데 130편은 굉장하죠. 그 130편에서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한번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렵니다. 요 기도는요, 그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자기 안에 깊이 숨겨 있는 죄까지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 할 때, 사랑을 베풀 할 때, 아니, 누가, 뭐랄까요?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받으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자, 괜찮습니다. 안 합니다. 이래 하면서도 쏙 깊은 데서는 그걸 욕심내고 있는 게 있죠. 그건요, 겉으로는 진짜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진짜 욕심내고 있거든요. 요거는 하나님과 본인만 안다니까요. 그거까지 주여
내가 정말 안 한다고 했지만 내 깊은 마음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드러내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런 거 많죠. 남에게 굉장히 잘한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좀 못되기를 바라는 요 아주 나쁜 마음 이거요. 이게 우리 가운데 깊이 감춰진 거 이게 다 많아요. 근데 보통은 그런 게 죄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거 다 압니다. 아까 좀 읽었던 그 말씀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내 죄악을 보시는데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주님 앞에는 다 보이는 거죠. 자기만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못 보지만 자기도 알고 또 자기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아. 어떻게 내 속에 감추어둔 그 깊이 묻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하나님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이것까지 전부 드러내고 진심으로 주의 이거에 눈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주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진짜 회개라. 그러니까 회개는 어릴 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이제 처음 보면 주로 죄를 많이 있잖아요. 그때 몇 가지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깊을수록 더 회개할 게 많아요. 더 많다니까. 더 깊은 까지 많죠. 왜? 우리는 일평생 잘 살아도 예수님처럼 안 돼요. 예수님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 있다는 말이지, 우리 안에. 그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그건 아예 죄라고 생각도 안 해. 괜찮은 걸 하지. 그러나 신앙이 클수록 그 작은 죄까지도 주 앞에 부끄럽고 추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까지 내놓는 것, 이게 진실한 회개거든요. 아마 그쯤 되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해서 악을 미워하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 지었던 죄,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어둠 다 내어놓고요, 눈으로 지었던 죄도 다 진심으로 자백하고 입으로 지었던 죄도 다 내어놓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아닙니까? 손이 깨끗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주고받는 거고, 마음이 깨끗한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마음의 부분이죠. 허탄한 거 꿈꾸지 않고, 요즘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데가 허탄한 거 꿈꾸는 겁니다. 괜히 이상한 생각하고 허탄한 것에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 이것도 죄고, 거짓 맹세하는 이것, 잘못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패는 회개에 달렸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을 알기는 많이 알지만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은 회개가 없기 때문이요. 전에하고 다른 게, 전에 우리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에와 지금이 다른 게, 전에는 회개가 정말 많았어요. 회개가 많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많이 오죠. 근데 지금은 전에와 다른 게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기도 몇 분 못해요. 한 3분쯤 하다가 다 젊은 아이들,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이 밤에 다윗의 기도에 우리가 꼭 본을 받아야 될 것은 4절부터 6절까지 회개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주 앞에 악을 낱낱이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주께서 용서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그리하고 난 후에 7절을 보여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죄를 다 버리고, 죄를 다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예수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용서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죠? 용서하죠. 그다음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께 되는 거죠. 악을 버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난 뒤에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죄 사함을 받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에 보면 그 집을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죽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4절부터 6절까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용서를 해주죠. 그 다음 이제 용서를 하고 난 후에 집에 온 그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 좋은 옷을 내 입혀요. 요즘 같으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욕심과 악이 가득했던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씻어서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하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말은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또 발에 신을 신기고 아들이라 품어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잔치를 하고 즐거운 심령이 되게 하는 거죠. 누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 이 밤에도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죠. 대단하게. 그리고 우리 안에 마치 잔치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 말씀으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말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여기까지야. 주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주의 집에 이르지도 않고, 주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씻음도 힘을 얻음도 권세가 회복되는 즐거움도 없는 거죠. 그건 날 집 바깥에 살면 안 돼요. 집 안에 들어와 사셔야 돼요. 이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주의 집에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오늘 기도에 의하면, 또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어요. 오늘 기도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주의 힘을 얻었어요. 주의 권세도 회복되고 주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하루를 사는 거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루를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자, 이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하루를 이제 세상에 출근하는 거죠. 출발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악이 가득합니까? 예, 이렇게 충만하고 나가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또 주의 도움이 또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8절에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죠. 근데요, 세상에 나면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 삶, 이 은혜를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 진짜 힘들 것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원수들을 설명합니다. 그 원수들이 어떤 원수들인지 9절 10절에 있잖아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해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 악은 독하고 아주 뭐랄까요? 여유가 없어요. 전혀. 아니, 악이죠. 그래서 이게 악이 이제 우리를 덮쳐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주님이 쫓아내주고 막아달라고. 그래야 내가
이 은혜를 지키고 주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제 8절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의가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결코 뭐랄까요?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은혜 가운데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다. 이 세상은 진짜 험난하고 어둡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여기 이제 의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주의 힘과 주의 뜻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원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살도록 주관한다는데 주로 원수는 누구죠? 우리가 직장 가면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가 원수입니까? 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가 우리 원수들입니까? 아니면 내 돈을 떼먹고 아직 안 갚아주는 그 사람이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악한 영은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 내게 다가오고 또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 다가와요. 이 세상의 여건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직장 가는데 나는 별 잘못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보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모함하거나 욕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의로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결코 바로 싸워버린다는 거지.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지만 세상은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의로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악이 다가올 때 악이 사람을 통해 욕할 때 바로 또 싸워서 나도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아침에 기도라니까요. 아침에 얼마나 필요한 기도요. 사람 만나면 그런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잖아요. 꾸지람을 들을 때도 많고 그때만 열받으려 하지. 근데 열받으려 할 때 그때 내 안에 열받지 않는 힘이 있으면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이요. 우선은 뜻이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가 그래야 될 때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맞아 이때는 이렇게 대하라 하나님이 했지.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이기라고 했지. 이 뜻이 있어야 돼. 그리고 뜻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이 있어야 주님이 이때 이리 하라 했지. 그래 이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죠. 내게 막 악을 해도 웃을 수 있죠. 날 건드려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해서 하나님 집에 들어간 은혜를 여전히 유지하고 사는 거죠. 직장 가운데 가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100% 넘어가. 건드리면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을 알고 기도를 바르게 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전 내 경험 이야기하면 이건 별거 아니지만 치과에 갔는데 오늘 그 새이빨을 해 넣는 날이에요. 그 처음에 이제 새이빨을 해 넣는다고 하면서 그 간호사가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해요. 근데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걸 줄은 몰랐죠. 이놈을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한 30번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열받다 바꾸고요. 전에 내가 해봤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럼 뭐 몇 분 하더니 그냥 딱 되더라고요. 이걸 넣었다가 빼는데 안 빼지니까 막 당기다가 이걸 하는데요. 이게 그것도 막 뒤로 치과 가봤죠. 뒤로 거꾸로 삿가닥 써가지고 와, 그 진짜 열받을라. 그래도 하나님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목사인데 열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도우소서. 그래가지고 그 이빨 하나 꼈는데 2시간 20분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 같으면 열받을 것 같아. 근데 일어나서 야 수고 많았습니다 했어요. 내가 그리 하려면요 이 고통 속에서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래 하셔야 그게 되겠더라고요. 이건 뭐 이빨 이건 아무도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건데. 근데 그런 일,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이 우리가 나가면 많습니다. 그게요, 원수들이 나를 건드리는 거라니까요. 전에 우리 시편 131편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이 되사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해. 해가 뭐죠? 열받게 하는 거죠. 해가 나를 열받게 하는 거죠. 나를 막 태우는 거죠. 달이 다른 날을 녹다운 시키는 거죠. 좌절하고 낙심시키고 물처럼 침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의로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니.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기도가 얼마나 아침에 필요합니까? 그때 부러지고 기도하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이 환경을 통해서 사업이 막 어렵게 되잖아요. 또 일이 안 풀리죠. 사고가 나죠. 그런 일을 통해서 막 열받게 하는 거죠. 아니면 녹다운 시키든가. 여러분, 악한 원수들은 그리합니다. 직접 우리에게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막 내 자녀를 통해서 막 오고, 어떨 때는 막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막 오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편만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만 보고, 사업만 본다니까요. 성경은 자식이, 사람이, 사업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열받게 하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낙심케 하는, 그게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해요. 온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온 세상이. 이게 기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붙드시고 그 악들을 물러내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뭐라 했어요? 자, 아까 11절에 그러나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면, 악에 대해서 악으로 넘어가 버리면 끝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다시 집을 나가는 거죠. 사막과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주께 피해 있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심령의 기쁨이 여전히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의 보호가 넘치고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이제 12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이겨서 여전히 주 안에 가는 사람은 은혜가 그를 딱 호위한다는 거예요. 호위. 은혜가 딱 호위를 하고 은혜가 호위한다는 말은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장막 같은 게 딱 불 구름 같은 게 딱 덮고 있듯이 딱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도 병이 안 들어오고요, 재앙이 안 들어오고요, 사망이 못 만지고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호위한다고 말씀하죠. 신명기 3장 26절 27절에는 이런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우리를 딱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 전에 언젠가 말했죠. 이 내 아들이니까 건드리지 마. 응? 이렇게 건드리지 마. 이게 딱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어린 아이 데리고 뭐 놀이터나 이제 가면은 이제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놀이터 가서 그네를 타잖아요. 아빠는 옆에 이제 있고. 그때 이제 다른 아이가 와서 건드리려 그래. 우리 아이를. 그러면 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하면 못 건드리죠. 어른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바로 너를 도우시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가까이서 위험을
나 건들지 마.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이야. 그러죠? 그리고 또 있어. 그 밑에.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가 되시니 우리를 또 딱 감싸.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만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심령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그렇죠?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공창에 딱 계신 위험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를 딱 감싸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딱 안으시고 팔을 딱 안으시고 내 앞에 딱 가시면서 대적을 전부 딱 나와 하나님의 아들 가 딱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해서 은혜롭게 출발하면 바로 요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요 상태로 가면 충분히 이길 힘이 있잖아요. 그죠? 이길 힘도 있고 이길 하나님의 뜻도 있어. 하나님의 의가 나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겨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에 딱 갔는데 누가 딱 아침에 건드려. 그럼 바로 싸워버리죠. 욕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그 은혜의 호위망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하지 말아야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게 아침에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알맞은 기도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힘을 얻어야 되니까 회개하는 거죠. 진심으로. 목사님 아침에 회개할 게 있습니까? 아침에 회개할 거 많습니다. 꿈자리도 사나울 때 보면 꿈속에서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꿈속에 자기가 나왔어. 근데 꿈속에 어떨 때는 꿈속에 자기가 참 꿈속에 내가 참 선하고 착하다 이럴 때도 있지만 꿈속에 자기 볼 때 얼마나 악한 분도 있어요. 어쩌면 그 꿈속에 자기 모습은 자기를 지금 상태를 아마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이라고 회개할 게 없습니까? 많습니다. 아침에 진심으로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회개하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죠. 하나님의 힘이 역사합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솟는 거죠. 예? 그 상태까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갈 것은 하나님 이제 이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주의 권세로 세상에 나갈 텐데 세상이 너무 험난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붙드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처럼 나가서 이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도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 적어도 회개하고 주의 집에 들어가 그 은혜를 힘있는 까치,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 이제 못 가니까 나머지는 앞으로 살 때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제 앞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건 기도할 것이고, 오늘은 회개하고 주의 집에 들어가 은혜를 입는 것까지는 꼭 기도하시면 되겠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진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신 주께서 우리의 자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불의를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이 세상 나갈 때를 기도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병을 치료해 달라든지, 그렇죠? 우리 아이를 붙잡아 달라든지 그런 기도가 있죠. 그 기도도 회개하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 그거 밖에서 하면 안 돼요. 꼭 들어가서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다음 주님과 만나야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오셔야 말씀 주여 내 병 주님이 이미 담당해서 사오니 만져주십시오.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만 들으면 어떤 병도 낫습니다. 오늘 우리 성소순 권사님 제가 오라 했어요. 왜 오라 했느냐, 우리 권사님이 참 거룩한 제목을 가졌어요. 어떤 제목이냐, 그동안 30년 전부터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사셨어요. 은혜로. 진짜 주의 은혜 아니면 벌써 천국 가셨을 거예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나머지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래요. 나머지도 목사님 내 소망이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진짜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살다가 주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수한 소망이요. 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데, 오늘 말씀처럼 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그냥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이 참 많은데 주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을 만난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주께 나오시고 이 기도가 오늘 밤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